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여 주실 때에 주의 말씀이 온전히 들리며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이른 양의 비유입니다.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아직 99마리가 남아있으니 괜찮다라고 할까? 그것이 아니라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기어이 찾으러 다닌다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목자는 그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모든 목자들이 다 그렇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다큐멘터리 같은 데를 보면 몽골 지방의 유목민들이 가끔 늑대의 습격을 받아서 양을 잃을 때가 있거나 아니면 양이 길을 잃어서 실종되는 때가 있는데 좀 찾다가 포기하고 다음 수경지로 떠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러한 경우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찾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는 목자와 같은 바로 그런 분이다라는 사실을 비유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하실까? 5절 말씀에 보시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끝까지 찾아다니던 그런 마음이기에 찾았으면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기도 보시면 보통 이런 유목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은 무언가 좋은 일이 있으면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잔치하면 무엇으로 대접을 합니까? 양으로 대접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양으로 대접을 하여 잔치를 하는 것을 할 만큼 이 양 한 마리를 찾는 기쁨이 크다라는 뜻입니다.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찾아서 회복하는 것 자체가 주인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기쁨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뒤이어지고 있는 비유도 똑같은 가치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에서는 6절에서는 잔치를 베풀 만큼 이게 기쁘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고 7절에서는 의인 99보다 이런 죄인 한 사람을 찾는 것이 더 큰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이르게 할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쏠려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 당장 살피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더 몰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사실상 이 땅에서 죄 많은 인생을 살리는 일에 올인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가를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여기에 몰두할 정도라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는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관심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에는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는데요.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이 있지요. 뭔가 하나가 없어지면 전부가 아구가 안 맞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그걸 기어이 찾아내서 짝을 맞춘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10드라크마 중에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이 하나는 전체를 맞추는 것의 일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어이 이것을 찾는 여인을 비유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렇게 즐기면 이 드라크마의 비용보다 훨씬 더한 비용을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똑같습니다. 찾아내었다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쁨,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기쁨, 그게 바로 죄인을 찾아서 구원케 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 나라를 지켜나가는 일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다라는 것을 향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여서 그 이름을 없애는 것이죠. 이런 것을 찾는 것에 하나님 나라의 진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왜 이 비유를 들으셨는지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이 땅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향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과거의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살피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통하여 표현될 때에 그것을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온 마음을 쏟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모든 가치를 내려놓으실 만큼 우리를 찾으시고 또 우리를 찾음을 기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서 우리도 일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